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서라엘입니다. 제가 어릴 적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한 광고를 봤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 위에 큰 광고판에 글자들만 간결히 써 있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하기는 참 쉽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살기는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 그것을 알면서도 우린 얼마나 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기도라는 열쇠로 하늘 보아 창고의 문을 열었고, 그래서 매일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들에게 먹일 식량이 매일 모자랐고 그때마다 뮬러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뮬러는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의 문을 두드렸고 마차 안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5만 번이나 되는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지 뮬러의 청년 시절의 경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1805년 9월 27일 독일 크로펜스타트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세무관으로 술과 돈을 좋아했고 세상의 원칙에 따라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조지 뮬러가 14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거리를 비틀거리셨고 뮬러는 친구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카드놀이를 하느라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16세 때에 값비싼 호텔들을 다니며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고 옷을 저당 잡히며 나중에는 지불할 돈이 없어 도망치다가 주인에게 고발당해 24일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뒤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뮬러의 죄악된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부도덕성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은 생활을 바꿔보려고 결심도 해보았지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뮬러는 상습적인 도둑이요, 술꾼이었으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도 20살 때 훌륭한 추천서를 받아 할레 대학의 학생이 되었고
루터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비참한 생활을 진실로 그만두고 싶었으나 타락한 정욕의 노예가 되어 그 끈을 끊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집에 있는데 전에는 착실한 신자였던 베타를 만났고 그와 친구가 되면 자기의 생활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보았으나 베타도 함께 타락의 길로 빠짐으로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방학 동안에 베타와 다른 두 학생과 함께 부모들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편지를 위조하여 여권을 얻어 43일간 스위스 여행을 즐기기도 했는데 친구들의 돈을 맡은 뮬러는 자기 비용의 3분의 1을 친구들이 부담하도록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뮬러는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읽기는커녕 그가 소유한 300권의 장서에도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학생이었지만 교리를 몰랐고 예수님이나 성령의 역사에도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1825년 11월 중순 그가 20살 때 어느 토요일 오후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베타가 와그너의 집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뮬러는 이제까지 찾아온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함께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부른 후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가 될 카이저 형제가 무릎을 꿇고 그 모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가 될 카이저는 위대한 능력으로 바로 옆에 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뮬러는 그 형제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뮬러는 나가면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중얼거리며 베타에게 우리가 스위스 여행하면서 보았던 모든 것과 이전에 느꼈던 모든 즐거움도 오늘 저녁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뮬러는 잠들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되었나이다. 그 후 뮬러는 와그너 집을 주중에도 자주 방문하여 성경을 읽곤 했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토요일의 기도회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고 술집에 가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읽고 자주 기도했으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른 동기로 교회에 갔습니다. 비록 친구들이 비웃었지만 공공연히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점점 그리스도인 같아졌습니다. 뮬러는 파리를 방문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불어 소설을 독일어로 번역했으나 소설의 내용이 세속적이고 게다가 쾌락을 위해 파리를 방문하려고 하던 불순한 동기가 마음에 걸려 그 원고를 팔지 않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씩
악한 것들을 버려갔습니다. 1826년 뮬러가 21살 때 선교사들의 소식지를 보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뮬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기도 모임에 참석하던 에르머 가르데라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힘이 없었고 허공을 치는 듯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뮬러는 괴로워하고 답답해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만나면 의지가 나약해지면서 애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르머 가르데는 정말 매력적인 여인이었지만 초라하고 가난한 선교사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안락하고 부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는 뮬러에게는 그녀가 맞지 않았으나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란드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헤르만 볼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르만 볼은 뮬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뮬러, 중심에 두 가지 일을 두지 말게. 가난과 부는 함께 할 수 없네. 설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나는 훨씬 많은 것을 얻고 있으니까 말일세. 내 대신 자네가 바로 그 일을 했으면 하네. 뮬러는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다시 결심하고 에르머 가르데에게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부귀와 안락을 택했고 뮬러는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6주 동안 사라졌던 은혜와 평안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올바르지 않았던 애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뮬러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독일 선교단체에 가입하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허락을 받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으나 아버지는 뮬러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면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고 많은 돈을 들여 공부를 시켰는데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뮬러의 아버지는 울면서 마음을 바꾸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뮬러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가기 위해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계속 학비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그는 비록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아버지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뮬러가 경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후 이제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의존해 있지 않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전 우주 안에서 오직 한 인격에게 의존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현실적 필요를 진실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해왔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방세를 지불하고 밥을 사 먹고 책을 사고 다음 학기에 지불할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한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으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는데 솔록 박사님이 그에게 가정교사일을 맡기기 위해 방문했던 것입니다. 몇몇 미국 교수들이 연구차 할레 대학에 왔는데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독일어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뮬러는 등록금을 제외하고도 용돈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열망으로 뜨거운 뮬러는 매달 300부의 선교 보고서와 많은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배부하고 죄악에 빠진 친구들에게 전도 편지를 쓰면서 선교 사역지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뮬러는 성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복권을 구입한 일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뮬러는 상금 받은 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여 즉시 선교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동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방황의 경험들은 우리의 경험들과 다를 것도 나을 것도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새로운 결심 뒤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복권을 사는 실수도 하지만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조지 뮬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의 서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